제2장 옳은 믿음, 틀린 믿음. 구원이든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든지 병고침을 받는 것이든지 혹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든지 당신이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을 통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성령 은사는 우리의 뜻이나 원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실 때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너가 가진 것을 꼭 잡고 있어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빼앗고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같습니다. 믿음은 행동과 말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고백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으며 고백이 있는 곳에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고백으로 자라납니다. 고백은 믿는 자들을 위해 몇 가지 일을 합니다. 고백은 그 사람의 삶에 이정표를 고정시켜주고 방향을 제공합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파송되었던 12 정탐꾼은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의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켜버렸습니다. 그들 중에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들 한 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그들의 인생의 이정표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들만 오래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애완동물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똑같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서 하신 일을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더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따른 잘못된 고백이 그들 자신의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켜버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데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를 권면하면서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틀렸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설득되지 못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서둘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불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면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은 말씀을 들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진실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치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 당신과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르게 가르침을 받아왔었습니다. 나는 병고침에 대해서 믿지 않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병고침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고침에 대해서 읽게 되어도 나의 마음이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이런 종류의 역사에 대해서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불신앙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의 것이 무엇인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종류의 불신앙은 설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설득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설득되지 않은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런 종류의 특별한 불신앙에 대한 해결책은 순종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진지하고 정직하지만 아직도 약하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땅을 차지하는 문제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설득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이것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나를 위해 저것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행동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10대 소년으로서 심하게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정신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집 식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식구들은 심지어 나의 주치의 중 한 사람인 의사 로빈슨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정신을 잃을지도 모르므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말하도록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 영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계속해서 읽고 공부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 언약은 교회 시대를 위해 주신 가르침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누구이며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서신서들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고백이나 언제나 마귀를 패배시키기 때문에 내가 계속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목사와 복음 전도자와 성도들은 성경의 다른 곳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안에 가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설교하지 않은 한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 안의 어두운 면만을 설교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 설교하는데 사람들은 실증이 나서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이 설교자는 죽기 전에 육체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는 축복이 되도록 설교될 수 있지만 저주가 되도록 설교될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에 관해 설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하여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귀신들에 대해서 잘못된 소리를 들음으로써 사람들은 귀신을 매우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들 앞에서 떨거나 귀신들 때문에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서신서들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대항하면서 살 것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는 정복자보다 낫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대해 설교할 때 어떤 회중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즉시 크리스천들 사이언스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아픈 것은 이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받기 위해 줄을 서는 곳이면 언제나 참여하지만 결코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의 아픔이나 고통이 이틀이나 사흘 정도 사라졌다고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에 앓는 소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나는 질병이 다시 되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되돌아올 때까지 단지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따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은 때때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심령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친구들과 의사들은 내가 병을 이겨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다고 한 것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내 친구들과 의사들과 내 감각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선택하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건강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묶여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고백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성경에 지나간 역사인 옛 언약에만 너무나 많이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언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삶 가운데 세상적인 작은 것들, 즉 말을 다 하고 모든 일을 다 했어도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들에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삶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당신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환경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병이나 어떤 상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데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삶을 두려움 없이 대면하는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로마서 8장 37절이 진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복자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는 당신은 결코 정복자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고백은 패배와 실패와 사탄의 우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싸움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말할 때는 언제든지 패배와 실패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자가 하나님의 좋은 것과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고백할 때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고백을 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번 말했으면 나는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내 감각이 내가 말하는 것에 관계하지 않고 나의 고백을 유지합니다. 불독의 지비함처럼 고백을 꼭 붙잡고 나는 결코 고백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너희 고백을 굳게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귀가 당신의 굳은 위치로부터 당신을 움직이게 못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나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을씩 나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1인치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동시에 오직 바른 고백만이 우리를 풀어놓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약하게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여 우리를 가두기도 하고 우리를 풀어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를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질병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과 실패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약한 것과 실패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